성경은 우리 성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관계에 대한 거예요. 어떠한 관계일까? 우선 첫째로는 이사야서 41장 1절을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그랬죠. 거기 분명히 종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믿는 성도들은 종이 된다. 이때는 율법으로 맺어진 관계였기 때문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종이 된다. 주인과 종의 관계였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표현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표현한 적이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우선 요한복음 17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셨죠.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분이면서도 영적 부자관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기도하실 때 아바 아버지요, 아바 아버지요, 무슨 뜻입니까? 아빠 아버지요 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보니까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또한 영적 부자 관계로 이어주었다라고.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영적 부자 관계로 우리가 승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 역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또 급하면 아버지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부자 관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은 한 집에 삽니다. 한 집에서 자고 한 식당에서 먹고 나중에 아버지의 유산을 자식이 상속받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보다는 차원이 달라요. 근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사야서 54장 5절에 보니까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그랬죠.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표현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신랑이 되시고요 우리는 신부가 되신다. 이 관계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가장 깊고 신비한 관계입니다. 흔히 부부를 가리켜서 일심동체라 그러죠. 일심동체라. 둘이 하나요. 그래서 함께 먹는 정도가 아니라 둘이 하나니까 함께 자고 서로 네 거 내 거가 따로 없잖아요. 부부관계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당연히 주인과 종의 관계를 벗어나야 되고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초월해서 이런 부부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까지 들어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요 최고의 이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길도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부분을 공유한다. 이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데가 있죠. 창세기 25장을 보면 이삭의 두 아들인 에서와 야곱이라고 하는 이가 나옵니다. 에서는 화려하고 멋있어요. 거기다가 익숙한 사냥꾼이라. 익숙한 사냥꾼인데 익숙합니다. 이건 뭡니까? 제 하는 일에 열심히 있었다. 그래서 세상적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아주 남성적고요, 남성답고요, 사업에 성공했던 사람, CEO예요.
반면에 야곱은 인간적 매력은 적어도 늘 하나님 안에 있기만을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로마서 9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야곱은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고 섭리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좀 못나 보이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그렇게 잘나 보이는 에서를 미워해. 왜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왜 일반 기준에 벗어나게, 일반 상식에 안 맞게 그렇게 하셨을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에서와의 관계는 그저 주인과 종의 관계예요. 이건 계약 관계입니다. 알고 보니까 남남이에요. 그래서 그냥 잘해야만 사랑받고, 잘해야만 칭찬받고, 잘해야만 상급을 받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야곱의 관계는 부부 관계입니다. 여러분, 부부는 어떻습니까? 좀 흠이 있고 좀 허물이 있어도요 그냥 덮고 가잖아요. 서로 이해하고요 용서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부부지. 헛간 말다툼하고 좀 싸울 수 있어도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진짜 부부예요. 그래서 야곱의 부족함이 많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끝까지 그를 믿고 그 야곱을 사랑하신 겁니다. 부부관계니까. 그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하셨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인물이 하나 나오죠. 바로 야곱의 할아비가 되는 아브라함의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를 최고의 믿음의 선진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할 게 없다. 믿음의 아버니니까, 믿음의 조상이니까. 자, 그런데 처음부터 무조건 다 잘했느냐?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내가 보라는 데 보고 찾으라는 데 찾고요. 오늘 본문 1절 다 같이 보세요.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 말씀 나오죠. 근데 어디로 가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자,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고 정말 온전히 떠났습니까? 온전히 순종했습니까? 다 찾아보세요. 친척을 떠나라고 그랬는데 거기 4절을 보십시오. 4절.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그랬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조카인 롯을 데리고 같이 갔다. 하나님은 분명히 친척을 버리고 떠나라고 그랬는데 친척인 조카 롯을 데리고 갔다. 그 순종을 하긴 했습니다. 뭐 어떻습니까? 100% 순종은 아니죠. 또 분명히 아비 집을 떠나라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라고 그랬는데 여기 11장 32절 보니까 보세요. 데라는 그의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의 고향은 11장 28절에 보니까 갈대 아우르라고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아비를 어디까지? 하란까지 데리고 간 겁니다. 거기서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가 죽이니까 더 이상 못 데려가고. 그러니까 이거 뭐예요? 말씀 그대로 순종한 것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내가 네게 보여줄 땅, 그것은 누가 뭐라 그런다고 할지라도 나중 큰 민족을 이루어서 정착하게 될 때 가나안을 말하는 것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로 간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여기 5절에 보니까 하란으로 가서 10년 동안이나 거기에 정착을 했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우리가 흔히 요나를 욕하잖아요. 하나님 니느웨로 가라는데 너 왜 데스로 갔느냐? 똑같아요. 이 부분만 보면 아브라함이나 요나나 똑같습니다. 가나안으로 가라는데 왜 하란으로 갔느냐? 10년 동안에 영천했어요. 순종을 하긴 했지만 온전한 순종은 안
하잖아요. 또 아내 사례와의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 목숨 하나 지키겠다고요. 2번씩이나 자기 아내를 버렸던 사람, 그가 아브라함입니다. 여기 12장 10절 말씀, 또 20장 1절 말씀 보세요.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부터 나를 보고 남편이라고 그러지 말고 내가 당신을 누이라고 하니 당신 나보고 오랍이라고 하시오. 같은 방법으로 2번씩이나, 그것도 목전의 어떤 위험 때문에 벌인 어떤 어처구니 없는 잘못도 아닙니다. 장차 있을지 모를 위험 때문에 벌인 잘못입니다. 그러니 아내 입장에서 보면 세상에 그런 못쓸 남편도 없었을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을 믿고 내가 평생을 살아야 하느냐? 2번이나 똑같은 케이스로 똑같은 방법으로 자기를 버렸어요. 아마 우리 집 사람 같으면 안 산다고 그랬을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2번. 거기다가 나중 그의 첫 하갈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그의 아내 사례를 통해서 후손을 두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그걸 못 참고 첩을 둡니다. 그 첩이 하갈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게 집안 문제가 되니까 그때 얻은 아들 이스마엘 낳아준 애미 하갈도 야속하게 그냥 내쳐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내쳐버립니다. 정말 야비하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면 아브라함 흠 많은 사람이에요. 험을 많았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단순히 복받은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보면은 복의 근원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를 벗어나서 아버지와 아들 관계를 초월해서 그 이상, 그리고 피차 한 몸 되어진 부부관계, 하나님과 부부관계 이상으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모든 부분을 공유한다. 평생 그런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그 증거는 또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짚어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인데 이게 복원이 근원이 되는 길이기도 하죠. 우선 제일 첫째, 그가 말씀에 순종하여, 이게 포인트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떠났다라고 하는 결단, 그걸 보면 말씀에 순종하여, 이게 포인트예요. 말씀에 순종했다. 자기 의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집념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막연한 바람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의지해, 말씀 따라. 자, 그런데 여러분 당시 현실을 아주 냉정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 1절, 하나님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말씀이 떨어졌을 때 4절 이하를 보니까 떠날 때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어요? 75세, 75세. 75세면 지금 여기 이복순 권사님 연세가 75세죠? 저 나이에 75세에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가? 이민을 젊은 사람이라 가는 거죠. 7, 80 노인네가 못하러 가냐? 주책 부리지 마라. 그런 얘기 많이 나왔을 겁니다. 또 5절 이하를 보니까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을 이끌고, 모든 소유 얻은 사람, 이 말의 배경에는 아브라함이 지금 있는 이곳에서 이미 깊이 뿌리를 내리고 터전을 닦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버리고 떠나? 혹시 이민 가고 싶은 사람이 있어도요, 아니야, 그래서 내가 여기 닦아놓은 기반이 있는데, 터전이 있는데 이걸 버리고 어떻게 떠나?
그래서 못 가는 사람들 많아요. 또 여기민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미국이나 호주 같은 데서 돌아오고 싶은데, 저 형님 같은 경우도 그래. 돌아오고 싶은데 이미 미국에서 닦아놓은 터전이 있어요. 그 기반이 있어요. 그걸 다 버리고 내가 어떻게 다시 들어오고는 싶지만, 이 역시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 1절 보세요. 내가 네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그것도 지금 내게 보여준 땅이 아닙니다. 앞으로 보여줄 땅, 앞으로 보게 될 땅,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거 역시 불확실한 거잖아요. 또 거기 6절을 보니까 지금 그것도 비어있는 땅이 아닙니다. 가봐라. 가보면 다른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을 것이다. 살고 있는 땅, 살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내쫓고, 싸움에서 내쫓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본다고 하면 가려고 한 땅이 사실은 갈 수 없는 땅이에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본다고 하면 가서 망할 땅이고 가서 안 될 땅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4절 거기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고 못 따라가요? 지금 말씀 무슨 말씀? 여호와의 말씀. 분명 갈 수 없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말을 믿고 말씀 말을 듣고 그리고 따라갔다. 여러분, 부부 사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말이 통하는 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신랑이시고요, 우리는 신부가 되는 관계입니다. 되게 바로 된 부부라고 그러면 여보 뭐 좀 합시다, 어디 좀 갑시다. 그러면 비자 들어주잖아요. 여보 우리 서울로 이사 갑시다. 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아 그렇구만, 가야 되겠네. 부부는 서로 들어주잖아요. 아 도저히 싫어, 우리 귀농해서 앞으로 남은 세월 농사나 지으며 삽시다. 들어주잖아요. 서로 합의가 되어지면요. 신랑 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내가 네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여러 여건 조건 따지지 않고요, 그 즉시 아멘 아멘. 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부부관계 이상이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고 그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 순종하시는데요, 뭐에 따라서요? 말씀 따라,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순종하는 의지를 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순종한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예요. 여기 1절 말씀을 보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처음부터 100% 순종한 것도 아니고요, 또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절대 순종이다, 절대 믿음이다 인정받은 것은 창세기 22장에서 자기의 독자 하나밖에 없는 그 이삭이 그것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됐다. 근데 그때는요, 하나를 떠날 때보다 30년 이상이나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이 강했던 것은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부족했던 믿음이었는데 그것이 틀림없었지만 말씀을 따라갔다.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했던 그 의지,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집념, 그 결단,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신부 삼으셨다고 말이에요. 더 나아가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거고요. 세계에서 모든 책 중에
가장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는 공식적으로요 조사한 게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조선 왕조실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은 못하지만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많은 책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건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내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공식적으로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그런 책이 성경인데 그 성경 안에 어느 곳에서도 처음부터 믿음이 완벽한 사람은 들었으셨다. 완벽했기 때문에 들었으셨다. 그런 말씀 하나 없어요. 구약의 최고 인물이라고 하는 모세 엘리야 역시 믿음이 적을 때 선택을 받았지 않습니까? 신약의 최고 인물이라고 하는 베드로 바울도 한 가지입니다. 저는 만약 하나님이 믿음 좋은 사람만을 택하셨다고 그러면 아마 대표적으로 목사 될 자격도 없고 목사 못 될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닐까. 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깊이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청년 시절에요. 참석하는 모임이 있어요. 청년의 모임이었는데 참석했더니 갑자기 나를 보고 황한진 씨가 대표 기도를 해주겠습니다.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랬던지요. 나 목이 아파서 못해요. 그리고 얼른 나왔어요. 그리고 다시는 안 갔어요. 내가 그거 되게 좋아하는 모임이었는데 아쉽대요. 근데 지금은 돌아보면요. 그렇게 기도도 제대로 못했었고 자랑할 만한 믿음도 없었지만 근데 나한테 한 가지가 있었거든. 그 한 가지가 뭡니까? 정말 믿음 좋고 정말 헌실 잘하는 이들 보면 그게 부러워서 나도 저렇게 되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내 속에 꾸물꾸물 일어나고 있었다고 말해요. 비록 기도를 잘못해서요. 좋아했던 그 모임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거북할 때가 있었지만 나도 저렇게 달변으로 기도를 잘해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 욕심은 나한테 분명히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노력을 하게 되고요. 돌아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 그런 의지를 보시고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불어넣어 주셔서 지금은 목사 만드신 것이 아닌가. 내가 그런 생각을 해본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지금 얼마나 잘하느냐, 얼마나 대단하냐 그거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해보려고 하는 의지요. 하나님은 어느 시대에서든지 완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들어쓰신 예가 없어요. 그래 지금은 믿음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나도 믿음이 좋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 그렇다면 그 믿음을 키워야지 하는 의지. 그게 있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부부관계 그 이상이 된 거 어떻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까지 되어졌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 잘해보려고 하는 집념, 그거 있으면 동일한 위치, 동일한 반열에 올라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 여기 본문 7절을 보십시오. 마지막 부분.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그랬죠. 8절 중간쯤을 보니까 그가 그곳에서도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13장 18절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그는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 쌓는 일이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제단이 뭐예요? 그건 교회를 말하는, 교회당을 말하는 거예요. 쌓았다고 하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그 일을 했다. 제일 먼저라고 하는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 최우선이라는 말도 있고요. 교회당 세우는 일 그리고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최선으로 했다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몰라요.
헬라어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요. 이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라. 이 교회를 주님의 신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남편에게 신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교회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고 말해요. 신부.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요. 방문하는데 그 부인이 나를 환영하지 아니하면 방문하는 것도 힘들고요. 좀 꺼림직하고요. 가도 불편합니다. 나 같은 경우 남의 집을 잘 안 갑니다만 혹시라도 가야 할 일이 있으면 꼭 뭐 사가지 가요. 뭐 큰 거 말고 뭐 빵을 몇 개 사간다든가. 그러면 참 좋아합니다. 부드러워집니다. 가서도 나는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생긴 거 객관적으로 볼 때 민주주의요. 무화과 건축이요. 지 멋대로 생겼어요. 그 부인이. 그래서 참 미인이십니다. 미인이십니다. 참 장하십니다. 훌륭합니다. 입에 그냥 그 칭찬 아끼지 않고. 그리고 그 남편이 그거 있을 때 얘기해야 돼요. 아내가 있을 때 얘기해야 됩니다. 둘이 같이 있을 때. 야, 너는 정말 장가를 해봤구나. 너 그만한 위치된 거 다 옆에 재수석분이 뭔 그랴? 그러면요, 그날 거기서 닭 잡아줘요. 대접 잘 받고 나오.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신부 되시는 교회를 박대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피해를 준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부터 내실 축복은 아예 기대하지 말라고 말해. 그것은 오히려 사탄이 춤춘 일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야곱은 사랑하였으나 에서는 미워했다. 사랑하지 않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미워하셔요. 남의 집에 가서 그 집 아내 보고 아 이렇게 못생겼어요. 그러면요 쫓겨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신부 되시는 교회를 사랑함으로 이 교회를 통한 믿음의 생활이 풍성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교회와의 관계예요. 이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뭐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어머니 같은 데가 교회야. 어머니 같은 데가 교회. 어떻게 보면 도피성이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고향 같은 데가 교회가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뭐냐? 신부라고 신부. 하나님은 신랑이에요. 이 교회와의 관계.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교회에 걸림돌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말이든지 행동이든지. 아유, 우리 교회는 안 돼요. 우리 교회는요, 뭐 때문에? 뭐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우리 교회는 힘들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 교회 출입하면서 자기 입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건 교회의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걸림돌 치고 크게 쓰임받는 경우 봤습니까? 소중하게 사용되어지는 경우 봤습니까? 우리 속담에 모난돌이 정 맞는다고요. 걸림돌 요놈의 돌 그리고 그냥 오한만 그냥 길어서 그냥 깨버리잖아. 그냥 걸림돌이지. 돌이 되되 여러분 모난돌, 걸림돌, 거친 돌이 아니라 무슨 돌이 되어야 됩니까? 디딤돌이 되어질 때. 할렐루야. 네. 한번 따라합니다. 디딤돌, 성도가 되자. 디딤돌이 뭡니까? 좀 높은 데 올라갈 때 밟고 올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를 디딤돌로
사랑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교회 디딤돌이 되는 성도. 그럼 우리가 아브라함 되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가 신부라고 그러면 뭡니까? 신랑 되신 하나님 안에서 함께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누구와 더불어요? 우리가 신부잖아요. 누구와 더불어요? 하나님과 더불어. 누구와 더불어? 신랑 되신 하나님과 더불어. 어디에서요? 바로 이 하나님의 전에서요. 그냥 에서처럼 들에서 사냥이나 하면서 그냥 인생을 사는데 막 그냥 사투하는 것처럼, 물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신부는 어떻습니까? 좋은 신랑과 한 침대 쓰면서, 한 식탁 쓰면서 함께 잠자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커피 마시면서 도란도란 사랑을 이야기하고 함께 풍요와 여유를 누리는 안식. 여러분, 그것이 인생 최고의 행복 아닙니까? 행복 멀리 있는 거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과 있을 때 남편은 아내와 함께 있을 때, 부모는 자식과 함께 있을 때 자식은 부모와 함께 있을 때. 그래서 신부는 신랑을 떠나면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라도요, 교회를 지켜야 돼. 싸워도 교회 안에서 싸워. 정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세 가지라고 그랬죠.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고,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있고, 신랑과 신부 관계가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관계라고 그러면 당연히 부부 관계일 겁니다. 왜? 이거는 네 거 내 거가 없고 모든 거 함께 공유하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부진자로서 아주 말씀, 통큰 결단한 겁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서. 그리고 잘 순종했다고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잘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 집념, 해보겠다 하는 집념. 결과보다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단을 쌓고, 우리가 신부는 또 다른 형태의 신부인인 이 교회와의 관계에서도 하나 흠이 없었다고 하는 거. 교회에 늘 디딤돌이 되는 사람, 그거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의 이런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시면서요, 우리 신앙이 바로 아브라함의 신앙의 일부라도 본받고요, 롤모델 삼아서요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런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